5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녀 교육이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했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에 대한 애정은 가히 생명을 다 바쳐서 주는 것처럼 그저 무한대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었죠. 부모들 교육에 전력 투구하고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데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행위, 그런 것들은 가히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 돌이켜봐도 그렇게 자라온 세대들은 부모도 공경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모든 사람과 친화관계도 있고 예의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희생적 사랑을 갖다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내리사랑이죠. 우리들의 부모님들처럼 외국 사람들은 18살이면 다 내쫓는다고 그러죠. 우린 그렇지 않아요. 50이 넘어도 결혼 안 하고 살면 그냥 부모가 먹여 살리는 거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도 당연히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주어야 되는 걸 알고 그것을 부모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게 하나님도 결국 내리사랑이죠. 인간의 근본적 속성은 교만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리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그걸 갖다가 기만하고 오히려 역으로 올라타고 앉으려는 이런 속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인간을 죄로 물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게 됐던 거죠. 창세기 니무롯에 의해 가지고 전 인류가 협력해서 바벨탑을 쌓은 이 교만의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가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리 알렉세비치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인류의 처음 우주에 발을 내디뎠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1시간 29분 만에 지구에서 이제 그 상공을 튀어가지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을 하는데 우주에서 지구를 본 감상이 첫 번째 그 말은 지구는 푸른 별이야 하는 게 아마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마디 엉뚱한 말을 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게 세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그런 우주비행에 성공한 뒤 급승진을 해가지고 소령으로 특진해가지고 우주비행 때 대장까지 하는 대령으로 진급했지만 한 5, 6년 만에 그렇게 했으면서도 1968년에 비행 훈련 중에 제트 훈련기가 모스크바 함께 블라디미르에 또 추락해가지고 급사했어요. 그 교만이 죽음을 감당하게 됐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낸 참 교만한 사람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생명공학이 인간 목재를 해가지고 인간을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줄 거라든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인공지능 AI가 어느 날 내가 신이다 드디어 이렇게 떠벌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100살 아니라
200살, 500살 살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만은 그건 기대해. 그 전에 끝장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기계가 인간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하나만을 그 섬세함을 봐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느니 믿음만이 영원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진리만이 영원할 뿐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는 그것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모범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금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요 낮추는 마음이요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행동 규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비우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대속의 죽음을 행한 종처럼 아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닮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겸손하고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순종하여 선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죽음까지 자초하시고 죄인들 대신해서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변명이나 항배의 죽음을 감당했던 그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높이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도무지 높아져야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는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 2장 5절 8절에 있는 주요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될 것인데 그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왕처럼 낮아지는 종처럼 하나님이지만 인간 중에도 가장 낮은 종처럼 낮추는 그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과 동물적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내주는 겸손한 그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이시지 않겠어요. 높은데 어떻게 더 높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르고 의로운 주 앞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인 거지. 그 수백 번의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셨던 거예요. 역대하 34장 33절에도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그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있어.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들 싶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이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도 참 얼마나 피곤한지 말로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선지자들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끄덕여서 들으셨습니다. 아시죠, 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기고만장해서 떨어질 때 끝이 없는 추락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여 낮아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 주의 말씀과 뜻대로 바르게 살아드리는 그런 저희 되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 긍휼히 여기사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불의를 이길 줄 믿습니다. 저들 아무리 저들이 흉계를 꾸미고 거짓 것들로 위장해서 포장하고 그렇게 악을 선으로 불의를 의로 그렇게 포장할지라도 아버지의 진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백성이 바로 깨달아서 의로움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